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비된 은혜,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풍성히 누리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 사역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들이 액티비티가 있었습니다. 우리 스트리트 피플을 섬기며 방한용품을 좀 나눠 드리는 귀한 사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 땅에서도 예배하는 모습, 우리 청년들의 모습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저걸 이렇게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회에서는 방한용품을 좀 준비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물품들을 더 추가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그 용품 중에 하나 어떤 걸 갖고 왔냐면 개껌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스트리트 피플들이 이제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접근하기 위해서 개껌을 갖고 와서 먼저 주고 이렇게 일단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 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또 바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처녀들이 또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역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새벽기도 했었던 우리 귀한 명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 주일 말씀 받은 것처럼 예배자로서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놓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데요. 이분들이 예배자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여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 담당인데 목요일, 금요일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 지금 명단에 없지만 목요일, 금요일도 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초원 모임도 있었습니다. 우리 4초원 모임, 우리 노빈 집사님 가정에서 모였는데요. 올해 마지막 초원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목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서 앞에 그 아주 이쁜 또 이제 데코했던 이렇게 용품도 있었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 기쁨의 시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또 귀한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을 겸한 올젠 예배를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갈릴리교회 모든 세대들, 우리 작년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받으신다. 한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루다야, 하나님께서 루다의 예배를 받으셔. 성경책 보는 것처럼 하고 있지 말고. 자, 너무 귀합니다. 예비된 은혜, 또 하나님의 임재 충만하게 경험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호람대요 여호와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나누고 있거든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4가지 내용을 나눴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엇인가? 호람대요의 신앙은 무엇인가? 첫째, 겸손,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이고, 지난주 4번째는 사명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증거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예배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화해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과 눈물과 순종, 사명을 살아내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다. 저는 오늘 또 다른 한 가지 주제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5번째는 돌봄입니다. 돌봄, 케어. 자, 여호와 앞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케어를 받고 또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케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놓고 리더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더 당부합니다. 무엇을 당부합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성도를 돌보라, 보살피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돌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살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살피다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목자는 양들을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목자는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들을 해치는 맹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는요, 그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주고 체크하면서 그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년 시절에 목동으로 살았던 인물, 성경 인물 누가 있죠? 다윗. 다윗은 자신의 목동으로 살았지만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목자의 역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인도하는 거예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4절 말씀, 안위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죠. 자, 여러분, 목자가 이 두 가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나요?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끝이 구부러지게 생겼잖아요. 막대기는 일자로 생겼지만 막대기는 어떤 용도입니까?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양들이 가다가 어느 날 이 구렁이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 지팡이의 그 고리를 통해서 끌어내는 겁니다. 건져내는 거예요. 어려움에서부터 또 건져내시고 또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그 목자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셨죠? 그 머리에 기름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떼 목장 가보신 분들은 양을 보셔서 아실 텐데 양이 생각보다 털이 많잖아요. 그 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네, 그 양의 피를 빨아먹는 벌레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기름을 그 머리에 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기름을 통해서 양에게 붙어 있었던 그 벌레를 떨어내는 거예요. 자, 목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목자의 역할을 에베소 리더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돌봄을 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물론 이 당부의 말씀은 1차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감독자로 세우신 저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돌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장로님은요, 이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자기 스스로를 살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살펴서 먼저 의의 길로 나아가고 우리 팔로워들을, 성도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당부의 말씀이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저와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작든 크든 어느 공동체에 소속하게 되어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죠.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합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리더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리더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들을 섬기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너는 하나님께서 리더로 부르셨어. 시작. 네. 하나님께서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장로님들만 양들을 돌보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서 그것들을 돌보고 케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실까요?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아내만 케어하는 게 아니고 남편도 케어하는 거고 또 이들이 학교 갈 때에도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그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다는 신앙의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겁니다. 자, 올해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귀한 영혼들을 섬기며 왔는지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사진이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잘 달려왔지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함께 감당하는 목회자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돌봄의 역할을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까?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목원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성도를 지켜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외부의 위협이 있습니다. 양떼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원들, 우리의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 세력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리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리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리가 등장할 때에는 이단 또는 거짓 선지자를 말할 때 이 이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말할 때 이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입니까? 첫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은 어때요?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늑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이들은 선한 목자와 대조되죠. 선한 목자는 양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지만 이리는 어떻습니까? 양을 괴롭게 하는 거죠. 양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늑탈하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에 살며시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관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게끔 만드는 게 이 이리의 특징이죠. 자, 앞에 슬라이드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리의 특성을 가진 오늘날 우리 시대에 혼란케 하는 비성경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번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자, 인권, 행복, 무질서, LGBTQ, 뉴에이지, WCC 같은 거, 종교 통합 같은 거, 인권, 쾌락,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외부에서부터 우리 성도들, 외부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도전하고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거죠. 우리 목원들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켜내고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권 중요하죠. 인권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성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서지는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행복하면 어떤 질서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말하고 있는 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뉴에이지 어떤 겁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 같은 거 들다 보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WCC 저기 사진에도 보이지만 종교 통합으로 갑니다. 구원의 길이요. 각자에 따라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외부의 위협들로 우리 성도를 공격하고 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유혹하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러한 위협들이요, 이제 밀물과 같이 완전히 이렇게 밀려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젖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도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건져내고 있는가, 찾아내고 있는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갈릴교회가 교단 탈퇴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위협이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쉬지 않고 외부로부터 오는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세대를 지켜내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책임을, 시대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또한 이렇게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를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번에는 내부적인 위협이에요. 내부적인 위협은 어떤 위협인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그 공동체 내부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예고한 바울은요, 이제 공동체 내부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미혹되어지는 예표도 드러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어그러진 말로 공동체를 분열시켜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30절 시작.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여러분 아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어그러진 말이 무엇인가? 어그러진 말은 이런 말이에요. 비틀린 말입니다. 왜곡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참된 말을 비틀어서 미혹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냥하는 그러한 자들의 말을 듣게 될 거란 말이에요. 끌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인데 아프라는 단어와 스파오라는 단어가 합성되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끌어내다라는 의미인데요. 분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이들은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비틀린 말을 하고 왜곡된 말을 해서 사람들을 기존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요, 공동체 내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주의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성도를 지켜내라고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퍼뜨렸어요. 몇몇 사람들이 이들에 의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듣고 그들을 잘 돌봤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틀린 말, 왜곡된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부터 우리 귀한 영혼들을, 우리 성도를 지켜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비틀린 말이나 왜곡된 말을 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입술이 되어서 비틀린 말을 듣거나 왜곡된 말을 듣는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갈릴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영혼을 왜 돌봐야 합니까? 우리 성도를 왜 돌봐야 합니까? 두 가지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이 있고 내부로부터 오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피값으로 사신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우리 뉴스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는 훈계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돌보는가, 우리 청년을 어떻게 돌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자,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바울은 눈물로 전했던 그 훈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훈계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했던 워닝이에요. 워닝.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주었던 그 경고의 음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이곳에서 주의 자녀로, 제자로, 군사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알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제자 만드시고 군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호를 받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얼마나 귀해요? 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부모들이 말씀을 모른다.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다. 이 다음 세대 자녀를 어떻게 케어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경험해본 경험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훈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할 자들은 회개의 자리에서 회개를 먼저 경험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한 번도 회개의 경험이 없는 자는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회개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회개를 가르치고 그 경고의 음성을 듣기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저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훈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 요즘에 과외를 하고 수업을 받습니다. 수업 받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런 수업도 하지만 지식을 위한 과외도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말씀 과외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말씀 특히 말씀의 시간들을 이들이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운 말씀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과 훈계 안에서 보호를 받고 돌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기 전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까이 가는 그런 훈련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즈니스 하시는 직장 안에서 오너십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혹시 그 자리에서 필요하시다면 목회자를 초청하는 겁니다. 예배 인도하시고 함께 거기서 말씀으로 그들 보호해 가는 겁니다. 혹시 내가 아직 오너는 아니지만 앞으로 오너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직원으로서 우리 사장님을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 초청하셔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만 그들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요. 참 귀한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청년들이 있냐면 주일날 이렇게 설교 들으면 그 말씀을 다 사진을 찍거나 메모를 하거나 그렇게 하셔서 꼭 인스타에 올려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참 정말 이렇게 의로운 걸 막 티내고 자랑하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 보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 싶어서 아둥바둥하는 간절히 주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많잖아요. 66권 성경의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보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도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우리 성도들이 싫어하는 세 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인기가 없는 설교예요. 어떤 설교? 첫 번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요즘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그거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설교일까요? 헌금 설교죠. 헌금. 부담 된다는 겁니다. 헌금을 설교하면 교회 성도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헌금 설교하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물질로 드리는 표현보다 더 분명한 표현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헌금, 훈련 우리가 감당해 우리 자녀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설교는 꼭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죄에 대한 설교하지 말라고. 죄에 대해 단호하고 죄에 대해서 돌아서라 라는 설교 오늘날 듣기 원치 않는 설교다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천국과 지옥, 헌금 설교,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교회를 여러분 다니신다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이 세 가지의 주제로 설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적어도 그 설교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설교자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설교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거잖아요. 어떤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알아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리더십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 관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기도예요. 자, 에베소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바울이 기도할 때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기억하고 있다는 거.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성도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어떻게 기도했나?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누가복음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뜻하여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문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탄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목자들이요,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목원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알아요. 그 눈물 압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면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들 같이 자기의 아픔인 것처럼,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자기의 문제를 청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자들의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들이 예배자의 서기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목장이 지금 5개 목장인데 내년에 7개 목장으로 이렇게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 목자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목원들이 향한 그 기도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눈, 귀, 생각,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찾아가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눈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돌봐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일일이 다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없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그들이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단 탈퇴 과정에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을 다 컨트롤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그들이 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그 믿음의 길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단 탈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주님께서 지켜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보시고 끝날 때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단 탈퇴 과정에 각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돌봄 사역을 함께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사들, 또 각 팀의 팀장으로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강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58절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그럼 여러분, 힘들고 지치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건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우리 리더들과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